2장 18절에서 29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보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보하는 교회, 좀 나아진 교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미를 아주 제가 소개를 할 때 주의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야, 좋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은 것이 좋아요. 발전하고 있다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반면에 또 책망도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지 않는다. 행음하이고 우상제물을 먹게 한다. 니고로 당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실제로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이게 바로 가장 큰 교회에 위험한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면 물리치셔야 돼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의 싹 속에 들어가며 사탄의 권좌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행음이에요. 행음. 예수님이 안 보여버리면 그때부터 행음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비춰지면 이건 바로 행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외에 다른 뭔가가 들어가면 일대 그때부터는 벌써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결하라. 오직 그 아내를 사랑하라. 순결하라. 오직 한 아내만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도 있는가 반면에 이 누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룩이. 내가 회개를 거부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녀와 간음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세벨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게 할 것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바로 그 자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매를 대신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매를 대시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매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그냥 돌아올래. 그거 싸움입니다. 그 싸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 내 스스로만, 그죠?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아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마 사탄의 깊은 것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는 정말 내가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선지자의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전적인 타락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깊은 지식을 갖게 되면, 뭔가 깊은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다른 변형된 형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마치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 접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줬던 증거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에 들어간 자는 바로, 돌아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그렇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린 고아로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났지만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기 원하여 십자가를,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성령으로 이길 수 있게끔 인도한다는 사실, 그거 꼭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두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리다 할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다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사실은 책망만 받고 칭찬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잘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칭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칭찬을 받을 수가 않았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 액센트를 주셔야 됩니다. 몇 명 합당한 자이므로 흰옷을 입고 동행한다. 교회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에게는 사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꾸지람을 주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주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정말 너무 칭찬이 없나? 그렇습니다. 몇 명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교회예요. 유명무실. 살았다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남은 막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우리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받고 들었던 것을 지키라. 복음을 꽉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회개하라. 일 깨지 않으면 토독같이 잃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지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는 자,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7명과 7뼈를 가지시니, 7명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죠? 7뼈를 그렇죠. 각 사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 이분께서 지금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말 여기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 아주 좋은 교회로, 칭찬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도, 제가 개척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창피하긴 해요. 제가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고 축구중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봅시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 이야, 예수님이 이 교회 가면 그냥 다 천국문을 열린 거예요. 이야, 정말. 근데 이 교회도 잘 보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름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요. 사탄이 와서 계속 그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권형을 보이고 영광을 보이고 그리고 명예를 보여주면서 불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현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나 아직 아닌 사람이라고 또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한 자 곧 사탄의 해당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 땅에 거하는 이에 검할 때 시험을 면하게 한다. 심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과 삶에 있어서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 나중에 차츰 쳐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통하여 살아가는 각 사람에 있어서의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구중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음으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는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분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혼돈스러우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결이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뭐 특별한 걸 새로운 걸 얻어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의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알려고 하거나 내용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지주의에 빠져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내놨느냐? 계시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여질 것이며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을 것이라는 거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계시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이 있으니까 그게 밝게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 구약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쓰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세계를 뭔가 보여주는 그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있는 건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에게는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또 그냥 아주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 어린아이라든지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을 알아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루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설교 들으면 정말 내일도 똑같은 모레도 똑같은 얘기 정말 좀 다른 얘기 왜 또 하지 하는데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 새로운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지거나 귀가 열리거나 마음이 열리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 십자가만 봐도 감사가 넘치고 십자가만 봐도 우리가 정말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위에 곧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를 위해 기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디아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정말 슬픈 교회죠.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전혀 없어요. 사대교회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칭찬을 못 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이렇게 칭찬만이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대교회를 찾아봤더니 몇 명은 그래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칭찬을 못 받는데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칭찬받는 것이 없습니다. X입니다. X. 정말 슬픈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냐 말입니까? 그죠?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부입니다. 부.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 자, 축복, 복 하면 물질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왔죠.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말 칭문받는 것의 그런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 많이 전락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십시오.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현상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열정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입니다. 뜨겁냐면 뜨거워, 차가워, 차가워. 그러면 뭔가 반성이라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살살 죽어버리는 듯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미지근한 교회라서 쭉 늘어지긴 했는데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늘어져 있는 그 개구리처럼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었다, 벌거벗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됩니다. 불로 연단.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러한 연단한 금을 가지라 합니다. 그것도 뭘로? 불로 연단을 합니다. 가난하니까 지금 불로 금을 사라 합니다. 진리를 다시 찾아야 내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흰옷을 사입어 헐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다 아시죠?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것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보게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이 책망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죽어버렸으면 하나님 칭찬했겠습니까? 책망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discipline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아요. 영어로 discipline 뭐냐?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게. 약하니까 강하게 훈련받.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 내라, 회개하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한 권리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앉혀준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자, 이렇게 2장 3장에 걸쳐서 각 교회에 대한 특징적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모른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라우디아 교회를 따르렵니까? 아니면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따르려고 합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누린 여러 가지 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예에 취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짝하는 일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로 평가하듯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